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 앞에서 인정하고 도핏길에 오르는 다윗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도핏길에 오르게 된 다윗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놉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급한 도핏길이었으니 무기는커녕 변변한 먹을거리조차 챙기지 못했던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과 떡을 조금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기 위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망명을 시도합니다. 이후에 다윗의 삶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이 위태롭고 위험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은 정말로 나의 종 다윗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다윗은 반응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다윗의 도피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의 성경 사무엘상 20장에서부터 21장 그리고 시편 34편을 읽어주실 분은 오지역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이점순 권사님입니다. 제96일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 나우셋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제약이 있으면 내게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에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거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에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집진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었음이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블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니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함을 받거든 내가 가서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부도한 계집의 소생 아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와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게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게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녀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종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네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의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는 눈의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약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권력은 너무 좋은 것이어서 부자 사이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권력을 뛰어넘는 언약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입니다. 처음 다윗과 요나단은 엘라 골짜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언약은 이후 역사에서 인간과 인간이 맺는 언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약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상식대로라면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자이자 대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요나단의 미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사건으로 구국 영웅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 요나단의 믿음과 용맹 또한 다윗만큼이나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구국 영웅으로 뜨기 전에 이미 요나단은 자신이 무기 든 자와 블레셋 진영으로 치고 들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좋고 또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언약을 맺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 때문에 위험에 처한 다윗을 여러 번 구해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결심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만나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꺼이 왕의 자리를 양보하고 다윗을 사울에게서 멀리 도망가게 돕습니다. 요나단은 도망하는 다윗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이 그들의 후손 때까지 영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이 말한 다윗의 대적들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맹종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 버리시기를 원한다고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을 잘 돌봐 달라고 또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은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멋진 사람이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대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끝까지 잘 돌봐주고 책임져 줍니다. 수백 년 전 야곱의 두 아들 유다와 베냐민이 아름다운 형제애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냐민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형 유다가 나서서 동생인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남겠다고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편애를 뛰어넘는 월등한 형제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다시 한번 유다 지파 다윗과 베냐민 지파 요나단은 사울로 인한 권력 갈등을 뛰어넘고 정말 진정한 우정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12지파가 분단될 때 베냐민 지파만 여로보암에게 가지 않고 유다 지파와 함께하여 남유다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역사적 우정이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유다 지파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울은 도망자 다윗에게 떡 한 조각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을 한 번에 다 죽입니다. 사울이 노업 제사장에게 이르렀을 때 노업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다윗을 도와주는 일이 후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먹을 것을 구하고 골리앗의 칼을 구해서 급히 떠나갑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때 주었던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아름다운 일을 매우 섬뜩하고 끔찍한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이며 재물을 탐내던 도액의 밀고로 이 일이 발각되어지고 맙니다. 사울은 노업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이날 다윗을 도왔다는 일로 제사장 85명을 죽인 일은 온 이스라엘의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강력한 의지를 알린 것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윗에게 지금부터 떡 한 조각만 주더라도 바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장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사륙의 현장에서 오직 한 사람 아비아달만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가서 합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아비아달에게 그 일은 너희 아버지와 노베 살았던 그 85명의 제사장이 죽었던 그 일은 자기 탓이라고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노업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일은 이후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십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에게 공격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합니다.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도시국가 중에 하나로 골리앗의 고향 땅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험한 가드까지 들어간 이유는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위험하고 절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대신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그 분위기를 간파합니다. 여차하면 자신이 죽을 위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던 것입니다. 다윗은 침 삼킬 겨를도 없이 갑자기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다윗이 미친 사람 연기를 했던 것은 다윗의 생명,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놀라운 판단이었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때문이라도 미친 자를 베는데 자기 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미친 채 하며 겨우 살아남은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미친 사람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으면 아기스가 야 저거 내 앞에서 치워! 라고 했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용사 중의 용사인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미친 사람 연기를 한 것입니다. 적진에서 목숨을 구걸하라니 차라리 멋지게 죽어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되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렇게 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나온 후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윗은 시편 34편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힘 있는 젊은 사자가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제사장 마을 노브로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에서의 가드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피할 길을 처음에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자신이 진정 의지해야 될 한 분, 정말 자신이 정말 피할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른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앞뒤문이 꽉 막혔을 때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도피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34편을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한 순간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자신 있게 노래합니다.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들의 조상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때문에 상하셨던 그 마음을 다윗의 찬양으로 아마 한 방에 다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여호와는 선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하루도 시편 34편에 다윗의 찬양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